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였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풀어서 듣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를 막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엠마오로 두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너 근래에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알고 있니? 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거, 그런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이 나타났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얘기들에서 아마 듣지를 전혀 저처럼 산중에 살았는지 몰라도 전혀 이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죠. 믿음을 갖는 것인데 어떨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죠. 그 믿음은 오직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 구원의 활동들을 서로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어떻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네, 선자들이 하신 이 말씀과 오늘날 일어난 이 사건이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디 믿거나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표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표적 사건으로서 홍수에 사용된 물이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 예표를 얘기했죠.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심판 후에 홍수의 물을 물러가게 한 이 바람은 곧 성령의 역사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에 성령이 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미리서 예표해 주신 것이다 얘기했고, 방주가 3층으로 디자인되고 설계된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새 영역에 속한 이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들,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노아 이 홍수 사건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표적 예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아 방주의 탑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에 탑승할 자들의 목록을 명령하시죠. 그렇죠? 탑승할 자들의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선물에 다음 주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8가족이죠.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상씩, 오늘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방주에 탄 이 노아의 8식구와 이 생물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 방주의 탑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부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포함해서 8명만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나머지는 모두 멸망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120이라고 하는 숫자, 30규빗, 50규빗, 30규빗, 7일, 15일, 40주야, 150, 이런 숫자가 아주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네.
지면에 덮인 물이 식엽이 돼서 이 15, 150, 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일한 숫자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7, 12,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성경 개관이 룻기까지 끝났잖아요. 수요일 날. 이번 주에 이 창세기를 강의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이 히브리 숫자에 대한 성경의 이 신학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다 드릴 텐데, 성경에 이런 반복되는 숫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숫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련의 체계적인 숫자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기술이며 하나님의 계획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려는 성경 기자들의 의도가 나타나 있대요. 어디에요? 성경의 숫자들에. 체계적으로 일련의 이런 숫자들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수신학을 배우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 똑같은 연도에 그런 일을 했는가, 왕들이. 그거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반복적으로 어떤 정확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숫자 읽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수량이구나, 연도구나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의 숫자인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세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세모네라고 하는 8은 노아 홍수 사건이 새 창조 사역의 실현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거 아니죠. 역사적으로 노아의 가족이 8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담 외에 많은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그 외에는 밝히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노아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산을 했던 시대 때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질서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수라고 해요. 새 창조수라고 하죠. 인간들은 이 럭키 세븐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럭키 세븐을 좋아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셔요. 8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사역,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겠다, 새로운 질서, 새 인류를 만들겠다 하는 이 새로운 새 창조를 가리킬 때에 8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예? 80세? 네. 80세였죠, 80세.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숫자가 우연하지 않다는 거죠. 80세에 바로 앞에 섰다라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에 8 곱하기 10이 80인데 10은 완전수예요. 완성수입니다. 그렇죠?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모세의 나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수신학에서 정확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작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지금 다 찾아볼 수 없고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 창조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9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서 짐승들이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이 8명이란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8이라는 숫자는 장차 완성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늘의 도시,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새 인류, 그렇죠?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새로운 나라,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암호 하면은 어디 이단 내에서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들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간 이 새 영역의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우주의 새 영역에 속한 생물들을 둘씩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 6장 19절에도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여러분, 내게로 나오리니,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앞으로 나오게 된다, 내게로 나오게 된다, 내가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여러분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새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이끌어서 방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일일이 잡아다가 넣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키우면서 개들이 진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하고 물론 제가 그들하고 이렇게 말을 명령을 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현재 많은 동물들은 인간이 아주 부단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말을 잘 듣는 동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이 생물계, 이 동물들이 지금요 내게로 나온대요. 그렇죠?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가 깨졌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이 노아의 명령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에서 노아의 지배 아래, 보호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동안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본래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생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 심판을 앞두고 창세기 1장 26절에
6절 이하의 말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예표들이 창세기 1장의 기사와 노아 홍수 사건이 동일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 표면적으로 그냥 사건들만 알고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처럼 지금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기들 앞에. 그런데 그걸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너 그 사건 못 들었니? 하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너희들이 어리석고 더디밌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했잖아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성경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들었던 말씀들이 그동안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방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에 대한 이와 같은 주권 행사는 구속받은 하늘나라 시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것을 여기에서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들이, 이 동물들이 방주에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들어오는 이 상황요, 그들을 안으로 방주로 들인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였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죠. 어떻게 그 수많은 이 종의 그 생물들이 다 들어갔을까, 할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 좁은 방주가 넓은 편이기도 하고 좀 좁잖아요. 근데 아무리 당시에 원시 그 상태의 동물들의 숫자, 개체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 종류별로 다 넣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이렇게 보여준다. 노아 너 아래 들어서 너의 지배를 받고 있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이런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에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루는 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야, 누가 서열이 높냐? 이런 얘기를 하고 서열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날마다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열 다툼이에요. 서열 싸움이에요. 누가 높냐 이거죠. 네? 누가 더 높냐?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뵀죠? 가인의 이 도시, 인간의 도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누가 더 크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누구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서열이 뒤에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의 임금이나 집권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젊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해왔던 말씀이죠. 높아지려고 하든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내 상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서열 싸움 하지 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후에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십자가를 달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게 보여주셨던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물들이 노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노아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그동안은 말을 잘 안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 앞으로 나오는 그들을 다 안으로 들여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말을 듣고 안으로 이게 차분히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죠. 압제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연계에는 피조물들이 물론 우리 인간들도 약육강식의 이 원리에 의해서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다. 이것을 진화론의 법칙이라고 진화론을 방증해주는 증거라고 이 엉터리같이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타락의 증상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이 힘 있는 자, 이 가인의 후예들, 네피림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신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벌어진 그런 현상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세상 끝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제의 그 탄압에 36년간의 그 탄압 시대를 겪지 않아서 좀 실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의 지배를 받았지, 그리고 종노릇을 했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다르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방주에 들어온 이 우주의 새 영역의 피조물이 바로 노아 앞에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차 완성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회복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압제합니까? 무시하죠? 돈 있으면 인사도 잘 안 받고 인사라도 대충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기도 또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부린단 말이죠. 그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 압제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요즘은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요즘은 당연히 여기죠. 어차피 나는 가진 거 없으면 나는 그냥 아래에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으면 나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 사고 속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래서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안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질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잠시 동안 부목사 생활을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것도 부목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던 이 여러 곳에서 왔던 약 30여 명의 부교육자들이 부목회자들이 있었죠. 그들하고 이렇게 짬짬이 차를 마시면서 그들이 겪어왔던 그 아픈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혀 그런 걸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사를 딱 되면서 저는 선교단체 총무가 되면서 선교단체에서 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해왔었죠. 그들이 교회에서 겪은 얘기들, 그 자기 위에 분으로부터 이 당한 일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이었다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교육계를 그만두면서 이런 주제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걸 기고를 하려고 해요. 인권의 사각지대 한국의 부교육자들. 제가 오죽했으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한국 교회 내에 있는 부교육자들 사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부교육자들 행복한 교회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죠. 새신자가 와서 자기 구역에 속한 새신자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퇴근도 못하게 만들고 집에 가지 말라. 너는 그거 반드시 나오게 해라. 이런 별 희한한 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이 적은 박봉의 생활로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당한 일들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저는 너무 의문이 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비극적인 상태죠. 분명히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재창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쟁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오스 기니스의 여러분 소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거기서 소명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그들을 반드시 일으키고 우리는 이 소명을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 어떻고 남 교회가 뭐 크고 어찌고 뭐 그런 거에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에녹과 노아예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날마다 뭐 조금 뭐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명이 다 빗나가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노아도요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500세대 내에 셈, 함, 야벳을 낳았죠. 그 이후에 장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8가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결혼식도 시키고 그로 위해서 혼수품도 준비하고 며느리도 찾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거니까요. 소명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졌단 말이죠. 뭐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은 뒷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해라, 열심히 시집장가 잘 간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계속 축복해주면 인기 있는 목사라고. 웃겨. 구역예배 가서, 가정 신방 가서 자식 축복 많이 해주라. 그럼 헌금이 많이 난다. 이런 정말 웃기지 않은 얘기들이 회자될 정도로 썩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제가 오늘 제목을 알고나 믿읍시다라고 할까 할 정도로 좀 알고, 이런 내용 말고 성경의 내용을 좀 알고나 믿자고요. 이제 우리 40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 중에 하나가 40이라는 숫자인데 홍수에서 등장하고 있죠.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그랬죠. 7장 12절에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8장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40은 매우 중요한 숫자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40세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또 마지막에 40일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이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냥 40일 동안 꼭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실현, 준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40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의 때, 시험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실 그 준비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홍수 시험은,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에요. 시련은 곧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나 멸망당한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은 심판의 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이라는 기간이 차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이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대신,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속받을 하나님 백성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홍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역순환 법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놨죠. 7일
7이 나오고 40이 나오고 150이 나오고 또다시 150이 나오고 40이 나오고 7, 7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 그렇죠? 하나님이 7일에 홍수가 일어날 걸 예고하셨죠. 그래서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7, 7 두 번 나오죠. 40주에 땅에 쏟아졌죠. 40주에 땅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150 동안에 홍수가 넘쳤죠. 이 홍수가 넘쳐서 다시 하나님께서 150일간의 물이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죠. 까마귀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오자 7일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오자 또 다시 7일째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7, 7, 40, 150, 150, 40, 7, 7. 네. 학자들은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문학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역순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역순환 법칙으로 이어지는 홍수 사건들의 날짜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느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네.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우리 대신 시련의 기간을 보내시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담이 실패했던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이 재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주의 안식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안식일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날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세계 위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의 하나님의 안식은 왕의 즉위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좀 나죠? 왕의 즉위식이라는 말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아주 깜깜한 소식입니까? 네. 하나님의 우주의 궁전의 이 지상 모형이 뭐냐면 성전이고 성막이었는데 그 성전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것 역시 안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언약 백성들, 이 방주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이 제7일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자라는 숫자가 홍수 사건에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비둘기를 내보낸 사건부터 시작해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안식일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안식년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무거운 짐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언제나 때에서 밀을 낼고, 이 말은 뭐냐? 안식일에 언제나 지려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할까? 이런 불평이나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야. 이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년에 너희들이 농사 질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먹어줄게. 2년? 좋아. 내가 2년 동안 너가 먹을 거. 2년이 뭐야? 2년 반 동안 농사 짓는 동안에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계속 먹을 걸 줄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노동을 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6일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안식에 동참하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안식일 휴식에, 이 안식에 들어갈 때는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이죠. 그날이 곧 하나님의 안식일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계속 안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역시 예표고 상징이었기 때문에 장차 남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 사건과 말씀이 따로 있다가 주님이 딱 임재하시면, 야, 그런 일이 벌어졌대. 저쪽에 삼천동에서 예수가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말씀과 이 성경의 사건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죠?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사건을 모르는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너무나 점수를 짜게 줍니까? 어제 또 수능관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점수를 제가 짜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 즉 보좌에 등극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거부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반드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새 창조 사역을 할 거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론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피조물들이 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좀 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지. 자기들은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사람 같지 않게 여긴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슬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안식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홍수 사건에는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예표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기 위해서, 정복하신 후에 정복만 하신 게 아니라 안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하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피곤해서 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쉰다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다 아주 쉬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왕이 되신다. 이 왕되심을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절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심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뭐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선봉에 있었어요? 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제사장에 의해서 메어져서 이 언약궤가 레인들에 의해서 메어져서 언약궤가 맨 앞에 선봉에 있었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죠.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세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군들,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궤가 이렇게 쉴 때, 안식할 때, 여기 쉰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제가 그 창세기 8장 4절과 연관시켜 줄 텐데 이 안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소서 이런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적들을 정복한 후에 언약궤가 안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도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의 무리를 최후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후에 주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물론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안식은 심판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홍수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개념이 홍수 사건에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신적 충만의 수입니다. 다음 주에 완전 신적 완성의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 확실한 내용이 8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기록된 이 7번째 달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르는 것을 7번째 달 제17일 날에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하고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째 날, 11일 날, 17일입니다. 아라산에, 아라라시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에 지금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쉬다. 방금 우리가 민수기 10장 36절에서 궤가 쉴 때 했던 그 쉬다라는 단어, 이것이 여기에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물다라는 말이 안착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와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다라는 단어가 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여러분 잘 적어놓고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물다, 쉬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와타나라고 하는 오늘 머물렀다라고 하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머물렀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 말에 그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림을 내가 굳게 믿고 그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거죠. 이 주일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은 모든 손을 좀 떼놓고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은혜로운 통치를 정말 믿고 그날이 올 것을 정말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다가 그것도 못 믿고 돌아간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안식일 제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 법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그냥 지 혼자서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지 혼자서 그냥 아라рат산에 탁 저기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람이 불어서 인도를 해서 거기 가다 안착하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라рат산에 안착하게 되는 이 장면은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들을 자신의 안식일에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처음 들어보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갈 수 있겠죠. 제가 확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걸 말씀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그래서 기록 목적, 창세기 기록 목적을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을 때 왜 그렇게 오래 했냐면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받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홍수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재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이 우주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불법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렇죠? 우리에게 나라를 너에게 맡겨주신다. 아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이나 바벨론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의 상징이란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네피림이란 말이죠.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해서 멸망하게 될 저 세상과 거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 사모하고 기대합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면서 뭘 그 힘든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씁니까? 살아봤자 홍수로 덮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살아봤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